다 같이 사도신경 고백함으로 초동부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쁜 일 멈추고 맨발로 뛰어나가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잠든 눈 비비고 어서
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님, 한 주의 삶을 보내고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번 주 가운데 또 추석이라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족과 친척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허락하여 주시니 너무도 감사드립니다. 지친 삶 가운데서 가족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참 감사한 시간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저희가 삶의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삶을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과 생생한 교제가 넘치는 삶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 아이들과 저희 선생님들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의 예배자로서의 모습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아이들이 학교에서의 삶 또한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을 허락하여 주셔서 학업과 교육관계 또한 주님 지켜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이번 주에 저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전도사님의 입술을 통해 대화하여 주시고 저의 마음밭을 예비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저희 마음밭에 잘 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초등부 친구들, 한 주간 동안 잘 지냈어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지냈는지 무척 궁금하네요. 학교 가는 친구도 있고 또 집에서 이렇게 인터넷으로 강의 듣는 친구들도 있다고 전도사님이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 그래도 잘 견디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래도 목소리 들어보니까 굉장히 밝고 건강하게 지내는 것 같아서 또 전도사님이 너무너무 좋았어요. 우리 친구들 빨리 얼굴 볼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회가 빨리 돌아오기를 우리 끝까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친구들과 같이 예배를 드릴 텐데요. 오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우리 성경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다만 내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의로 되게 하려 함이라.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하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알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 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빌레몬서 1장 10절에서 14절, 16절에서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제목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닮은 사랑으로 라고 얘기했죠. 오늘은 빌레몬서에 있는 빌레몬에 대한 얘기를 할 거예요. 우리 친구들 그림을 하나 보여주겠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꽁꽁 묶여 있어요. 어떤 것 같아요? 이 그림을 봤을 때 어떤 생각이 드나요? 어떤 사람일 것 같아요? 죄인? 죄인이라는 생각도 들겠지만 전도사님이 표현하고 싶은 건 노예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그림을 선택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지금은 종이나 노예가 없어요. 그죠? 그렇지만 이전에는 종과 노예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어요. 이때 당시 빌레몬이 살고 있던 당시에도 종과 이 노예 제도가 아주 엄격했던 그런 시기였어요. 우리 친구들이 TV나 만화에서 노예에 대한 얘기를 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땠어요? 자유가 있어요? 없어요? 자유가 없잖아요. 그들은
사람이지만 짐승과 같이 금액을 치르고 사고 파는 그런 상대로 그렇게 팔려가는 그런 물건과 같은 그런 취급을 당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이렇게 노예를 보면은 자유가 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자기가 또 원해서 가서 살고 싶은 곳에 가서 마음대로 살 수 있는 그런 상황도 아니었어요. 이때 지금 빌레몬 당시 시대에는 로마의 이런 노예 제도가 아주 엄격하게 이루어져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래서 노예가 도망을 가거나 노예가 마음대로 했을 때는 주인이 그 노예를 마음대로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 또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그런 아주 노예에 대한 굉장히 불리한 그런 시기였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주인과 또 종이 나오는데 오네시모라는 종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어떤 얘기인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레몬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빌레몬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어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몰랐었는데 바울을 만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고 또 예수님의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그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으로 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노예의 주인들보다는 아주 좋은 마음씨를 가졌던 그런 사람이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빌레몬의 집에 여러 명의 종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종이 있었는데 바로 지금 이 그림에 나오는 이 오네시모라는 종이었어요. 이 오네시모는 그 종으로 살아가는 그 환경이 물론 주인이 아무리 잘해준다고 해도 자기는 종이잖아요. 자의 몸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은 항상 자유를 갈망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유를 찾아서 도망가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 주인이 일이 생겨서 아마 집에 없었을 것 같아요. 그때 당시 이 오네시모가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늘 마음에 주인이 아무리 잘해줘도 불만을 가졌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오네시모는 내가 이 집에서 탈출해야지 라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인이 어디에 돈을 두고 있는지 어디에 좋은 보물을 두고 있는지 항상 눈여겨봤을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주인이 외출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오네시모가 그 주인의 방에 들어가서 그 주인이 감춰놓았던 주인의 재산을 가지고 이렇게 도망을 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도망을 치게 됐냐면 지금 이곳은 골로새예요. 골로새에서 로마로 이렇게 오네시모가 주인의 돈을 가지고 도망을 가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로마에서 그냥 자유를 누리고 싶었을 거예요. 마음껏 살고 싶었을 건데 그곳에서도 자유의 몸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종으로 도망쳤기 때문에 언제나 누가 나를 쫓지는 않을까 항상 두려운 마음으로 있었을 것 같은데 그때 누구를 만났냐면 지금 보이는 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오네시모는 이 바울 선생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얘기를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그가 어떤 고통을 당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와 같은 죄인을 위해서 어떤 행동을 해주셨는지, 어떤 일을 해주셨는지 이 오네시모가 바울을 통해서 듣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네시모는 자신이 잘못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같은 사람도 충분히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오네시모가 알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전과는 달리 다른 모습으로 변하게 되었던 거예요. 물론 종의 신분이 확 바뀌어진 거는 아니지만 그는 새로운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그래서 바울을 열심히 도왔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할 때에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오네시모가 옆에서 이 바울을 전심전력을 다해서 도왔어요. 충성을 다해서 도왔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떤 표현을 했냐면 정말 나의 심장과 같다 이렇게 말을 표현할 정도로 이 오네시모를 사랑하게 되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오네시모는 종의 신분으로 또 지금 도망의 신분자잖아요. 그러니까 자유하지 않은 그 마음을 알고 바울이 주인에게로 돌아가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라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바울이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를 보내는데 그냥 보내지 않았어요.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바울 정도만 되면 빌레몬에게 아마 그냥 청탁같이 부탁같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냥 이 오네시모 나 너무 마음에 드니까 종의 신분에서 그냥 풀어주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바울은 자신의 그런 사도의 신분을 내세워서 빌레몬에게 얘기한 것이 아니라 편지에 아주 절절하게 편지를 적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빌레몬에게 바울은 자신이 이 오네시모를 만나서 어떻게 복음을 전했고 또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으로 변해 있다는 것을 거기에 적었어요. 그리고 빌레몬에게 간절히 간구합니다.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용서해 달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용서해서 그를 자유의 몸으로 해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전과 같이 종의 몸으로 대하지 않고 형제와 같이 대해달라는 그런 내용의 글을 적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바울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의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빌레몬이 지금 덜덜덜덜 떨고 있죠. 바울의 편지를 들고 고개도 들지 못하고 빌레몬에게 이 오네시모가 편지를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가져온 그 편지를 읽고 어떤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아. 용서를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당연히 했겠죠. 그러니까 성경에 빌레몬서라는 성경이 적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를 읽게 되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이 빌레몬은 오네시모가 가지고 온 이 편지를 읽으면서 바울의 마음을 생각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했던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오네시모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해서 나도 그 사랑을 받아서 죄인의 몸에서 이렇게 자유의 몸이 되었잖아요. 그 사실을 생각하면서 이 오네시모도 얼마나 자유가 갈망스러웠을까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나도 오네시모를 용서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바울이 말한 것처럼 형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짜잔, 서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볼 때는 아니 이 괘씸한 놈 나의 돈을 훔쳐서 도망갔어? 내가 너를 용서할 것 같아? 지금 당장 내가 너를 죽여도 아무런 흠이 되지 않아 이렇게 하고 감옥에 가둘 수도 있고 때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이 빌레몬은 바울이 보내준 그 편지를 읽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이 오네시모를 용서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아, 우리도 이 모습에서 우리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나로 화나게 하는 사람이 혹시 없나요? 주위에? 살아가면서 또 교회 가서 또 학교에서 또 학원에서 또 집에서도 그렇잖아요. 나를 화나게 하는 사람은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항상 좋은 일만 있지는 않잖아요. 어떨 때는 엄마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나 별로 잘못한 것 같지는 않은데 아빠가 나를 야단치고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동생이나 누나나 언니나 오빠가 나를 화나게 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친구들아, 오늘 말씀을 보면서 바울 선생님과 같은 그런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고요. 이런 빌레몬과 같은 마음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친구들, 친구가 나를 힘들게 할 때, 억울한 누명을 씌울 때, 괜히 싸움을 걸어올 때, 막 그럴 때도 있잖아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할 때에 우리 친구들이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에 그랬잖아요. 바울이 용서했고, 또 빌레몬이 용서했던 것처럼 우리도 이 용서를 배워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그런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책이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보라는 그런 책이 있는데, 사랑하는 친구들아, 어떤 일을 당했을 때든지 예수님이면 어떻게 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를 조금 힘들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순간적으로 미운 마음은 들겠죠. 그렇지만 생각하고 또 우리가 생각해서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억울하게 해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것처럼 나도 저 사람을 용서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용서할 수 없을 때라도 우리가 기도하면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도 약간 부끄럽지만 그런 경험이 있어요.
아주 이전 일인데 정말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어떤 분이 전도사님에게 하지도 않은 일을 했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너무너무 미웠어요. 왜냐면 이전에는 참 좋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화가 나는 거예요. 어젯밤까지는 내가 그런 얘기를 할 때 아무렇지도 않게 듣고 있다가 갑자기 오늘 주일날 무슨 회의를 하는 일이 있었어요. 그 회의 자리에서 갑자기 아니라고 반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 화가 나고 너무너무 속이 상했는데,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사람이 용서가 되었을까요? 안 되었을까요? 안 되더라고요. 계속 미워지는 거예요. 근데 용서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한쪽 마음에는 용서해야 된다. 한쪽 마음엔 그래도 미워요. 계속 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새벽 기도를 작정하고 나갔어요. 그래서 새벽 기도 가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진짜 용서하게 해주세요. 저 교회에서 자꾸 얼굴 보고 부딪히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을 딱 만났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용서했으면 좋겠는데 또 마음이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고개를 확 돌려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또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여전히 불편했겠죠. 그래서 또 기도를 했어요. 또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어요. 계속 매일매일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는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사람을 막상 만나면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진짜 너무하죠. 근데 이 용서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그 일을 6개월이나 겪었다니까요. 길게 겪었죠. 그 사정 얘기를 우리 친구들한테 다 알 수는 없지만 정말 힘든 일이었어요. 그렇게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아주 선한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 일을 해결하게 해주셨어요. 우리가 서로 이 마음을 용서할 수 없는 그런 힘든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은 선교사로 떠나서 외국에 가서 선교 일을 하게 하고, 또 전도사님은 이쪽에서 또 일을 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둘 사이를 잠시 떨어뜨려 놓으셨어요. 그리고 시간이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만났을 때는 정말 이렇게 빌레몬과 오네시모처럼 우리가 서로 끌어안고 서로 사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분과 지금은 아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용서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 친구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은 전도사님보다 더 훌륭하고 더 나은 사람이라 일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혹시라도 나에게 아픈 상처를 주거나 아픈 일을 경험하게 하는 사람이 있을지라도 우리 친구들은 기도하고 용서하는 그런 멋진 사람이 아마 다 될 줄로 믿어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아, 비록 용서하고 사랑하는 일이 쉽지는 않지만 전도사님이 경험해서 우리 친구들한테 이 일을 강요를 할 수는 없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을 생각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한다면 언젠가는 그 사람과 같이 화해하게 되는 그런 일도 있어질 것 같아요. 지금 이 빌레몬도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는 일이 쉽지는 않았을 거예요. 사회적인 배경도 있잖아요. 종이잖아요. 그런데 그를 형제처럼 대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쉽지 않은 일을 행하셨잖아요. 자기의 몸을 내어주셨잖아요. 그것을 생각했기 때문에 이 빌레몬이 이 일을 하였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 우리도 힘들고 어렵지만 다른 사람을 용서하고 살아가는 그런 멋진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 오늘의 다짐을 해야 되겠죠. 오늘의 다짐 첫 번째,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 되자. 예수님을 닮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 되자. 위의 말이랑 비슷한 말이에요. 예수님을 닮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빌레몬과 같이, 바울과 같이 이렇게 실천하는 멋진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어야 되겠는데, 오늘의 숙제가 있잖아요. 관건이에요. 실천이 뭘까요? 용서예요. 아까 용서가 쉽다 그랬어요? 어렵다 그랬어요? 우리 친구들 해보면 아마 그렇게 쉽지는 않을 거예요. 다가가기가 쉽지는 않을 거예요. 마음을 열기가 쉽지는 않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해서 우리가 용서하는 그런
우리 초등부 친구들, 실천하는 초등부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지나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분명히 한 명쯤은 있을 거예요. 없었으면 좋겠지만. 그렇지만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다? 용서하면 좋겠다. 실천해서 우리 친구들도 빌레몬과 같이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런 멋진 사람이 됐으면 좋겠어요. 실천, 용서하기. 할 수 있나요? 아자! 할 수 있다. 우리 친구들 모두 한 주간 동안 용서하고 사랑하는 그런 멋진 초등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자, 우리 친구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닮은 사랑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주위에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나에게 고마운 사람도 있을 수도 있지만 또 때로는 살아가다 보면 나에게 아픔을 주는 사람, 또 슬픔을 주는 사람,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다 원수로 여기고 살아갈 수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가 죄 가운데 있을 때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또 의인의 자리로 옮겨주셨던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던 그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우리에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하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가진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바울 선생님과 같이 또 오네시모와 같이 그런 하나님 그런 사람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물론 이 일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나님 노력하여서 계속적으로 또 용서하고 사랑하려고 애를 쓰다 보면 예수님을 닮은 그런 멋진 사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 초등 1, 2, 3부 친구들, 또 우리 선생님들 모두가 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은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그런 멋진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든 순간순간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삶 속에서 또 작은 기쁨들 또 행복들을 찾아갈 수 있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선생님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합니다. 하나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하나님 함께해 주시는 그 주님의 은혜로 또 힘으로 우리가 용기를 얻어서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아, 예배 잘 드렸나요? 멋진 모습으로 예배 드려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친구들 다음 주 만날 때까지 건강하게 잘 지내고 또 교회에서 만났으면 정말 좋겠어요. 근데 예배 영상 보내달라 그랬는데 별로 많이 안 보내는 것 같아요. 섭섭. 이번 주 보내는 친구들은 우리 선생님들과 의논해서 선물을 핸드폰으로 쏘을게요.
자, 그러니까 예배 드리는 모습 혹시 추석에 찍었던 영상도 괜찮아요. 보내주세요.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부탁합니다. 인사 말씀 꼭 한마디 우리 친구들 반아이들한테 메시지 찍어서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선생님 영상, 친구들 영상 빵빵 터지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사랑해요. 다음 주 만나요.